이란 당국의 구금시설에서 사흘째 의식을 잃고 있던 한국인 선교사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담당 의사는 그 자리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이란의 선교 공동체 사이에서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해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나 선교지의 어둠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이 간증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실.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이란 당국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유한.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12명의 이란인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낡은 촛불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유한 선교사가 처음 이란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지방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입사해 12년을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었습니다. 아내 최은혜 씨는 유치원 교사였고 두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8살이 되던 해 겨울 그의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계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권유로 따라간 선교 보고회에서 이란 출신 탈출 성도의 간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유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간증에서 들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12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하는 내 삶이 갑자기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걸렸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6개월이 걸렸고 선교 훈련을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페르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라고. 기독교 선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나라라고. 붙잡히면 최소 징역이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박유한은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이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 최은혜 씨는 남편이 이란행을 결정하던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당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요. 매일 기도할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박유한이 처음 이란 땅을 밟은 것은 41세 되던 봄이었습니다. 신부는 어학원 강사였습니다.
페르시아어 실력은 아직 서툴렀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사설 어학원에 자리를 얻었고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접촉을 넓혀 나갔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듣고 관계를 쌓았습니다. 일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가 만난 이란인들 중 12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각기 다른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가 끝난 뒤 성도 중 한 명인 젊은 여성 파리다가 박유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페르시아어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박유한은 그 순간 자신이 왜 이란에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란의 교회였습니다. 이란에서의 사역은 늘 두 가지 감정 사이에 있었습니다. 감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이 흩어질 때마다 박유한은 항상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란의 지하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교회와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찬양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천 조각에 바늘로 수놓아 접어서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찬양은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박유한이 평생 들은 어떤 찬양보다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파리다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슬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3년 전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당할 것이 분명했고 직장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매주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왔습니다. 다루이 씨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던 중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회복이었습니다. 다루이 씨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박유한은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지하에서 예배드리던 한국의 성도들, 성경을 품속에 숨기고 산속으로 올라가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가 그때 한국 교회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유한이 이란에서 사역한 3년 동안 줄곧 마음 한쪽에 걸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란 당국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지하교회 적발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외곽에서 예배 중이던 성도 18명이 한꺼번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그가 체포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박유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진 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는 지금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은 2023년 9월 14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테헤란 북동쪽 소도시의 한 낡은 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겉으로는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따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박유한을 포함해 13명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유한이 사도행전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루이 씨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박유한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다루이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고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박유한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성도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파리다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다루이 씨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성도인 18살 나디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불과 2, 3초였는데 박유한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란 정보부 요원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을 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지하실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두려웠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각오했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박유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강요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박유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유한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압봉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왼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가 등을 덮쳤습니다. 박유한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충격이 머리 옆을 스쳤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파리다의 낮은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식이 꺼졌습니다. 박유한이 다시 의식을 찾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통증이 먼저 왔습니다. 어깨였습니다.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와 등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 옆에는 의료기기가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구금 시설 안에 딸린 간이 의무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란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박유한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박유한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잠시 박유한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고. 박유한은 나중에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던 사흘 동안 당신 입에서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페르시아어였습니다. 박유한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페르시아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받아 적은 페르시아어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박유한 앞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박유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였습니다. 그것도 불과 2주 전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의사는 박유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째 이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도 한때 그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박유한이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유한이 기억하는 첫 장면은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무게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구금시설에서 느꼈던 몸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1초가 지나는지 1년이 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빛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빛이 커질수록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박유한은 자신이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랬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오래 애썼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이 따뜻함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빛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루는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유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박유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워지는 느낌만으로 박유한은 무릎이 꺾였다고 합니다. 이란의 구금시설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그 공간에서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유한은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평생 쌓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일 안에서 버텼던 것들, 두렵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아내에게 괜찮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그 공간 안에서 전부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유한의 존재 전체에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유한아,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다.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순간이었습니다.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니었고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았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잡혔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것도 아니었고 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란 땅 위에 빛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빛들이 땅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여주셨습니다. 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올라가면서 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금처럼 짙고 깊은 금빛이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자세를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매주 함께 무릎 꿇었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다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짙어지고 색깔이 생겼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순금처럼 짙고 깊은 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빛이 하늘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답하셨습니다. 박유한이 기억하는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저것은 기도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세상은 저들을 죄인으로 가뒀지만 하늘은 저들의 기도를 금으로 받고 있다. 감옥이 기도를 막지 못한다. 죽음도 기도를 끊지 못한다. 저것이 그 증거다. 박유한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졌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공간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그 소리 없는 기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적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박유한의 시선을 한 곳으로 당기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박유한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박유한의 시선을 한 곳으로 더 이끄셨습니다. 이란 땅 위에 피어오르는 금빛들 중에서 유독 강하게 빛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빛들보다 훨씬 짙고 훨씬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이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을 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여주셨습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출처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파리다였습니다. 다루이시였습니다. 나디아였습니다. 그날 지하실에서 함께 체포되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구금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나중에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빛나는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빛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유한이 그 빛의 끝을 따라갔을 때 보인 사람은 나디아였습니다. 18살 나디아. 그날 지하실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던 가장 어린 성도였습니다. 나디아가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손목에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혼자였습니다. 나디아는 좁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도보다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 아이의 기도가 가장 강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나디아의 기도가 올라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는 위로 곧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디아의 기도는 위로 올라가다가 한 곳으로 꺾였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엌에 홀로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앞에 놓인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중동 어딘가를 배경으로 찍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최은혜였습니다. 서울집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자신이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볼 수만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란의 지하실에 갇힌 18살 성도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전율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였습니다. 자신이 이란에서 3년 동안 한 모든 것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란의 지하실에 갇힌 18살 아이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만나고 합쳐진다. 저 아이가 저렇게 강하게 빛나는 것은 저 아이 혼자의 힘이 아니다. 내 아내의 기도가 저 아이에게 닿아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국경을 넘는다. 기도는 감옥벽을 통과한다. 기도는 죽음도 막지 못한다. 박유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릎이 꺾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내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부엌에서
그 기도가 이란의 지하실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금빛으로 하늘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아직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시야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란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넓었습니다. 더 넓게 보였습니다. 이란의 금빛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의 시선이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천막 안에 웅크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난민 캠프였습니다. 이란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금빛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터키였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란 억양의 페르시아어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그들을 흩었지만 기도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난민 신청 대기 시설 아니었습니다. 이란 억양의 페르시아어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6명이 좁은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금빛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이란인 유학생 3명이 기숙사 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이란을 떠난 지 10년이 된 중년 여성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란 땅 위의 금빛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박해는 기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흩어진 것이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기도는 이란보다 넓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박해는 기도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흩어보냅니다. 씨앗처럼 흩어보냅니다. 그래서 이란의 기도가 이란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씨앗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박유한이 기억하는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이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이 저들을 가뒀지만 기도는 가두지 못했다. 흩어진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심어진 것이다. 사탄은 불을 끄려 했지만 불씨를 세계로 날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란의 기도는 이란보다 넓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다. 박유한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조선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만주로 갔습니다.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박유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유한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한아, 내가 본 것을 전해라. 이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감옥 벽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박유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고 합니다. 박유한은 그 순간 두려웠다고 합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타를 당한 몸으로 구금시설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이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다. 박유한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유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어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란 성도들과 함께 드리던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박유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설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방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책 말입니다.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박유한은 나중에 그 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추방되고 나서 6개월 뒤 한국에 있는 이란 선교단체를 통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테헤란의 한 구금 시설 의사가 최근 조용히 성경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유한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유한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것은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열흘 뒤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개입했고 국제인권단체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추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체포된 지 꼭 4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박유한의 몸무게는 1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 약간 기울었습니다. 얼굴에는 구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최은혜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박유한은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홀로 울며 기도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유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유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기도 봤어. 거기서 봤어. 새벽에 부엌에서 기도하는 거 다 봤어.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귀국 후 박유한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천국에서 본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선교 동료 몇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란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박유한이 이 간증을 처음 공개적으로 나눈 것은 귀국하고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울의 한 선교 단체 모임이었습니다. 50여 명이 모인 작은 자리였습니다. 박유한이 이란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금빛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선교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란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박유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할 때마다 이란이 보입니다. 지하실이 보입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금빛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요한이 귀국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박요한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혼자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요한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봤어.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 거기서 다 봤어.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떨렸습니다. 박요한도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 안의 지하실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여기 이 바닥에서 울며 기도했고 자신은 저 바닥에서 구타를 당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리가 하늘에서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요한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구금시설에서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 부엌 바닥에서 무너졌습니다. 박요한에게 일어난 변화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일 안에서 3년을 보내면서도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 금빛을 직접 눈으로 본 뒤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실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란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박요한은 귀국 후 이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한국에서 이란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박요한은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란 지하실까지 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이란의 누군가가 버틸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최은혜 씨는 남편이 돌아온 뒤 처음으로 자신의 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이란에 있던 3년 동안 새벽마다 부엌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에게 닿아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선교사였네요. 여기 부엌에서. 박요한은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땅을 밟지 않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선교의 언어입니다. 박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란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날 지하실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던 18살 아이. 창문 없는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기도하던 그 아이. 박요한은 귀국 후 나디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디아가 어디 있든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가 금빛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금빛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요한 선교사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뿌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위해 무릎 꿇는 한국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란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이란의 지하실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선교와 기도에 대해 회의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내 기도가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올라가십니다. 이란의 기도와 만납니다. 한국의 기도와 만납니다. 세계의 기도와 만납니다. 그 기도들이 합쳐져 금빛으로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나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요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굵게 빛나던 금빛은 유명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